예레미야서 25장 11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닌데 역사를 보는 눈, 안목을 길러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자 억압하고 그래서 나라가 거들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신 것이다. 그 채찍이 바벨론 채찍이다. 이번에는 바벨론 채찍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셔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참 불세출의 애국자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자기 나라가 바벨론 군대 짓밟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애통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포로들을 끌어갈 때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70년 뒤에 되돌아온다. 70년간 조바심 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자식 낳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고 사업하고 빨리 돌아올 조바심 내지 말아라. 70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70년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70년 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이사야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셨다. 미션. 사명을 주셨다. 둘째는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쓰시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처럼 말하면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그 당시에 여러 제국, 열국은 여러 나라지요. All nations, 여러 나라들을 항복시키고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고레스가 페르시아 건국을 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석방시키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한 발 앞서서 가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고레스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나올 때 그 에스라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하는 첫 해에 바벨론 제국, 자기가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방시키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어지는 책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성경 번역을 현대화해야겠지요.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바사, 이거는 한문에서 번역을 한 성경이 페르시아를 바사로 나옵니다. 당연히 고쳐야지요. 캐톨릭에서는 벌써 다 고쳤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페르시아 왕 키루스 첫 해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누구를 통해서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사명을 주어서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세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그 사명을 주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이제 뒷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제국이 33개 나라들입니다. 33개 나라 중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메데는 메디나, 바사는 페르시아, 두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디나는 큰 나라고 페르시아는 적은 나라여서 전통적으로 페르시아가 메디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부속된 나라지요. 그러다가 둘 다 바벨론 제국에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메대의 왕이 꿈을 꿨는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딸이 후계자가 돼야 될 처지랬지요. 그런데 메디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딸이 꿈에 소변을 놓았는데 그 소변이 온 제국에 넘친 겁니다. 하도 생생한 꿈이어서 꿈 깬 뒤에 참모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사흘간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꿈을 해석에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신하들이 여러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3일 뒤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폐하시여 좋지 않는 꿈입니다. 흉몽입니다. 뭔 소린가 하니까 앞으로 공주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나라를 뒤집을 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랬지만 마음에 그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딸을 결혼시킬 때에 명문집의 사이를 삼지 않고 명문가정의 사이를 보면은 그 집하고 합작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속국처럼 있는 페르시아의 아주 보통 청년 한 명을 골라서 사이를 삼았습니다. 둘이가 이제 결혼을 시킨 거지요. 결혼한 뒤에 공주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메디나 왕이 충성된 신하, 아주 비서실장격 되는 신하를 불러서 네가 공주한테 가서 산후조리 뒷바라지 해주는 척하고 네가 가서 곁에 있어라. 공주가 딸을 놓으면은 살려두라. 아들을 놓으면은 없애라.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보기 전에 아기를 받는 사람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면은 처치해라. 이렇게 밀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 신하가 이제 공주 돕는 척하고 출산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주가 출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너무 탐스러운 아들이요. 눈에 총기가 있고 아주 탐스러운 아들이라 자기 양심의 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왕명을 따라 죽이면은 천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같은 날 저 산속에 소 먹이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사산을 했어요. 같은 날 사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소 먹이는 집에 보내고 죽은 아이를 데려와서 공주한테 아이고 아까운 아들이 죽어났습니다. 공주는 그런 줄 알지요. 온 나라에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소 먹이는 집에 아들을 부탁하면서 예산도 주고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발설하는 날에는 죽음이다. 이 당부를 해서 보냈지요. 걔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역사에 남는 이름은 키루스. The Great King of 키루스. 키루스 대왕이 된 아들인데 아들이 10살이 됐을 때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애들 불러가 싸움 전쟁놀이하고 항상 자기가 대장이요. 그 전쟁놀이 할 때 규칙을 정했어요. 그게 이제 군법이지요. 이유 없이 도망가는 자는 곤장 10대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 놀이에 그렇게 군법을 세워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 메디나 나라의 군대 통솔권을 가진 육군 참모총장격이지요. 아들이 그 전쟁놀이에 같은 멤버예요. 근데 이 한 분은 싸움에 밀리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군법에 해부대가 곤장 10대를 맞은 겁니다. 저녁에 쩔뚝쩔뚝 절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아들이 저는 걸 보고 너 이 녀석아 왜 저냐? 이리 와봐라. 보니까 영모 엉덩이가 아주 상처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 물으니까 아버지 우리 애들 놀이하다 그런 거예요.
무슨 놀이가 이렇게 상처가 크냐 따져 물으니까 전쟁 놀이 하다가 내가 군법을 어려서 곤장 맞은 거예요.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녀석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초죽음을 만들었냐. 내일 당장 데려다가 혼을 내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연회가 열렸어요. 이 사람 이제 군대 통수권자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연회석에서 왕 옆에 앉았습니다. 술잔이 돌아가고 기분이 이제 돋구어지니까 이 사람이 낮에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곤장을 맞아가지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고. 내가 내일 그 녀석 불러서 혼을 내겠다고. 그걸 왕이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 좀 신기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해봐라. 왕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날 내일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보니까 딱 자기 붕어빵이야. 외손자니까. 얘가 외탁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딱 닮았어. 하는 놀이도 맨날 전쟁 놀이하고 대장하고 자기 어릴 때하고 똑같아.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예, 10살입니다. 자기 딸이 10년 전에 아들 낳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죽어났다 하는데 이상하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예, 산속에서 소맥입니다.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아버지를 데려왔어요. 이씨를 직구하렸다. 얘가 정말 네 아들이냐? 그리고 뭐 얻은 앞이라고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생활자금도 보태주면서 얘를 길러라 했습니다. 그 왕이 아하, 이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근데 신나 그 녀석이 바꿔치기 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겠냐? 고레스를 찾아서 딸한테로 보냈어요. 뭐 공주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찾았으니. 근데 왕이 생각에는 그 신하가 괘씸한 거예요. 이 녀석이 감히 나를 기만을 해? 그래서 그 신하를 다음날 성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둘이 독대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데 불고기를 구워서 잔뜩 큰 사라에 차려놓고 자꾸 먹으라고. 그런데 왕은 불고기 먹지를 않아요. 신하는 맛이 있으니까 열심히 먹었지요. 식사가 다 끝난 뒤에 왕이 뭐라고 하니, 야, 이 고얀 놈, 네가 나를 기만을 해? 10년 전에 네가 공주가 아들 놓은 것을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했지. 응?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으니 내가 벌을 내린다.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느냐? 네 아들을 잡아다가 구운 고기야. 그 옛날 전제군주가요, 뭐 상상을 못하지요. 이 신하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걸 불고기를 만들어 먹인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한이 지겠습니까?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요? 모든 공직을 다 사임하고 재산을 전부 팔았습니다. 전부 팔아서 자기 식구들 다 살 만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몽땅 챙겨서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공주님, 내가 아들을 이렇게 해서
공주님한테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다 재산 팔아서 아들 교육비로 가져왔으니 아드님의 교육을, 고레스의 교육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공주는 좋지요. 자기 그렇게 충성된 그 신하가, 유능한 신하가 아들 교육 맡아주겠다니까 그걸 이제 멘토라 그래. 멘토가 돼주겠다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가 고레스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전쟁하는 법, 나라 경영하는 법, 사람 보는 법, 그걸 아주 참 친자식처럼 가르쳤어요. 20살이 됐을 때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전략 전술을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점령했습니다. 그게 꿈대로 된 셈이지요. 그렇게 힘을 길러가지고 BC 538년에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38년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하고는 무슨 관계가 맺어졌느냐 하면은 옛날 전쟁 놀이 할 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같은 또래예요. 전쟁 놀이 할 때 수룹바벨도 같은 또래로 이제 전쟁 놀이 했는데 전쟁 놀이 하다가 고레스가 수룹바벨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왕이 되면 너가 나라 백성은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내줄게. 전쟁 놀이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왕 보내주려면 바벨론 창고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전쟁 놀이 하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난 원년 BC 538년에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을 찾아와서 옛날 약속한 거 지키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교서가 나간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고 이제 바벨론 성전에 저 창고에 쌓여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몽땅 갖고 가게 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갑자기 자고 나니까 해방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그래서 성경을 전체 흐름으로 역사적 배경과 문화사적 배경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시편 126편을 수룹바벨이 이제 귀국대의 대장이에요. 나머지 이제 포로로 돼 있던 사람들이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걸으면서 시편 126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래는 시로 돼 있죠. 시편이니까. 이건 산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감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시니까요. 꿈인가 생신가 시온의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다니 이런 식이에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얘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70년 되던 그 해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그 해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기름 부었다 이거죠. 기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것이다. 고레스는 빠진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530km를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1945년 해방된 지 지금 75년입니다. 6.25 전쟁 난 지는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렇게 참 시편 126장을 부르면서 귀국을 하는데, 우리도 참 우리가 분단 이후 75년, 6.25 전쟁 이후 70년, 우리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네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됐는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은 민주화 통일,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 예멘은 우파로 통일됐다가 다시 내전으로 들어갔지요. 남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이 통일될 차례지요.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독일처럼 민주화 통일되느냐, 베트남처럼 공산화 통일이 되느냐. 나는 물론 민주화 통일될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경우에 통일이 될 때에 통일되는 걸 지켜본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라는 분이 베를린 대학에 지금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베를린 대학 경제학 교수인데요. 한국인으로서 베를린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상당한 인물이겠지요. 이분이 글을 쓴 게 있는데, 독일 통일이 될 수 있었던, 민주화 통일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세 가지다. 서독이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 코리아도, 내 조국 코리아도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서독 경제가 월등하게 탁월했다. 동독 경제에 비해서 서독 경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북한 경제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5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단지 이제 안 되니까 핵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위협을 하지요. 그러나 경제로서는 게임이 안 되지요. 두 번째 뭘 들었냐? 서독은 국론이 통일돼 있었다. 국론.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27년을 한 사람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은 바꾸지 않고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국론이 이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참 아쉽지요. 세 번째가 뭐냐? 미국을 잘 활용했다. 그때 통일될 때 수상이 콜 수상인데요. 이분이 자가요하고 수시로 미국에 가가지고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된 독일은 절대 유럽 평화에 도움이 되지 적대 세력이 안 될 겁니다. 수시로 가서 미국 대통령 졸랐습니다. 독일이 통일 움직임이 있으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거 통일 막아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다시 유럽에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가 고르바초프한테 어느 정도로 말했는가 하면 전쟁을 해서라도 독일 통일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처 말대로 안 됐지요. 미국이 판단해서 콜 수상 밀어서 민주화 통일이 된 거지요. 그게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야 되지요. 우리나라에 그걸 적용을 하면은 경제가 탄탄해야 되지. 지금처럼 경제가 흔들리면은 통일에 그만큼 저해 요소가 되지요.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그렇게 민주화 통일,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걸 국론이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보수 농객들 중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북한 김정인의 대변인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나 문재인 지금 식으로 하면은 공산화 통일되는 지름길이지요. 그걸 막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돼가지고 민주화 통일에 대해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미국의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만. 그분이 쓴 글에 2040년경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통일이 되어서 세대 강국으로 부상한다. 프리드만의 얘기지요. 양식 있는 세계적인 지성들이 그걸 전망을 하는 겁니다. 솔로스 같은 투자자는 나는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앞으로 10년의 한국의 투자가 아주 대박을 칠 것이다. 조지 솔로스 얘기지요. 우리가 그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된 뒤에 남한의 자본 기술이 북한 노동하고 합쳐지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를 물리치고 전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령하게 되는 거이지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당군 이래로 선진국으로 뜨느냐, 공산화 통일돼 가지고 망가지느냐, 지금 분기점이지요. 이걸 잘 고비를 넘겨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듯이 누구를 쓰시고 어떤 역사든지 민주화 통일에 대해서 정말 프리드만 교수가 말하듯이 20, 30년 후에는 세계의 선진한국으로 뜨게 돼서 예수 잘 믿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야지. 행여나 뭐 엉뚱한 사람들이 장난지 쳐가지고 잘못되면은 그 얼마나 그 참 뼈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 읽으면서 고레스 얘기 같은 게 우리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근데 고레스 왕이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 붙들러 와 있던 피정복 민족 국민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3제국이 이어졌는데 아시리아는 포로들을요 전부 전국에 흩쳐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래 했지요. 러시아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37만 동포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끌고 와버렸지요. 그래 흩어놨지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민족 단위로 따로따로 모여 살게 해서 바벨론 수도 그발 강가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요. 거기에 에스겔 다 그거 살았지요. 그 제국 내에
피압방 민족이 무리지어 살도록 했고, 페르시아가 가장 현명한 정책을 해가지고 각자 고국에 돌아가서 경제를 일으키겠어요. 경제를 일으키고 자기 종교, 자기 문화 그대로 지키게 하니까 지방이 살아나지요.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페르시아가 주왕이 부강해지지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대왕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역사학 대회를 여는데 몇 년 전에 미국 세계사 교수들이 역사학 대회장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지도자들 중에 가장 아이디어한 리더 누구냐? 나폴레옹이냐? 뭐 징기스칸이냐? 뭐 링컨이냐? 거기서 단연 1등으로 나온 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키루스 대왕. The Great King of Kirus. 역사학자들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1등. 그만큼 그래서 점령지 피압방 민족의 국민들도 고레스 볼 때는 Father, 우리 아버지 키루스. 그만큼 이 참 경륜 있고 자비롭고 각 지방의 권력 분권을 독려해줘서 각 지방 경제가 살아나니까 세금을 거둔 거이죠. 그럼 국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지혜로운 경륜이지요. 우리 나라에 그런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력의 3대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통일 한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 번째 인물이 나와야 되지요. 그동안에 올망졸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군수에서 뭐 적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래 되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점 찍어 쓰셨듯이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한 발 앞서서 이끄셨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고레스의 손 아들이 캄비세스입니다. 근데 한 2년 하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왕이 다리오입니다. 역사엔 다리우스 대왕. 다리오가 이제 히랍을 침공했습니다. 유럽이죠. 페르시아는 지금 이라크 땅이 이제 이란이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유럽 페로폰네소스 반도 스파르타 아데네 그쪽을 침공을 했는데 군대 30만 전함 400척 그리고 침공을 했는데 그 히랍은 도시국가니까 아데네 육군하고 다리우스의 육군이 마라톤이라는 벌판에서 붙었습니다. 근데 아데네는 작은 도시국가니까 육군이 3만이에요. 그 다리오 육군은 30만, 10대 1이에요. 그런데 히랍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히랍의 장군이 명장이에요. 소수를 특공대로 똘똘 뭉쳐서 주왕을 적파한 거죠. 그 부하들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페르시아 왕이 있는 데만 돌격해라. 옆에 돌아보지 말고 페르시아 왕으로 창날같이 돌진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쭉 전선을 넓게 펴가지고 진격해 오는데 아테네 군대는 딱 일직선으로 돌파해서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돌격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겁먹고 도망을 쳤어요. 그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오니까 얼마나 참
원통하겠습니까? 그 뒤에 다시 전쟁하려고 준비를 계속하다가 7년 만에 죽었는데 7년 죽고 대를 이은 페르시아 4대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인데 역사에는 크세스 대왕. 역사의 이름물로 쓰는 게 좋아요. 크세스 왕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갚으려고 3년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늘 풀어드린다고. 군대 70만이요. 전함이 1400척. 3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출정식을 하는데 출정식이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1장. 그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원수 앞으로 히랍 대륙을 이제 침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북단 에티오피아를 구스라 그럽니다.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미국은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 페르시아는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출정식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은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근데 그 잔치가 아주 진행되는데 아수에로 왕이 아주 절세 미녀했습니다. 동양의 왕기비 같은. 근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 신하들한테. 그래서 신하 비서를 보내가지고 왕후가 와서 인사드리게 해라. 내가 좀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그랬더니 비서가 가지고 왕후한테 왕이 좀 오시랍니다. 하니까 왜 오라 하는데 하니까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답니다. 그렇겠지요? 이 잘난 여자가 좀 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구경거리냐? 안 간다 해라. 하고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주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애편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신하들이 벌써 왕의 눈치를 보고 그런 부인 황후를 그냥 두면 페르시아 전 아내들이 남편 말을 우습게 볼 겁니다. 폐위시키는 게 마땅한 줄 아래요. 이래가 그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왕후 누굽니까? 와스디.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왕후가 그 일로 폐위가 돼버렸어요. 폐위해놓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자기 아버지는 아테네 육군하고 마라톤에서 붙었지요. 마라톤에서 붙어서 전쟁에 3만 명이 30만을 격파한 뒤에 너무 기뻐서 제일 발빠른 신하 한 명을 뽑아서 아테네 본부에 보낸 거이죠. 네가 쉬지 말고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고 보고해라. 그게 42.8km예요. 이 신하가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가가지고 사령부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이죠. 42.8km. 그게 이제 페르시아 얘기인데 페르시아는 지금 거기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니까 지금 또 이란은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은 참가 안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 번도 참가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 조상들이 마라톤에서 패배한 그 부끄러운 역사라고. 지금 또 이란은 마라톤에 참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이번에는 스파르타 군대하고 어디서 붙었냐면은 테르모필레라는 그 해협이 있어요. 해협. 이쪽은 산악지대, 험한 산이고 이쪽은 바다예요. 이 통로가 좁은 해협입니다. 해협. 해협에서 이제 스파르타 군대의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입니다. 역사에 남는 유명한 왕이죠. 레오니다스. 신하들이 회의를 하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70만이라 합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레오니다스가 어떻게 스파르타가 항복을 하느냐? 전쟁에 져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은 항복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진다. 전쟁에 지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애국이다. 그러고서는 군대를 300명을 뽑았어요. 300명. 어떤 군대를 뽑았냐면 후계자가 있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훈련된 군사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레오니다스가 지휘관이 돼서 테르모필레에 딱 막았습니다. 좁은 해협이니까 막기가 좋지요. 거기서 3일간 버텼습니다. 3일간. 지난번에 300하는 영화 나왔지요? 바로 그 얘기지요. 그 실화죠, 실화. 그때 페르시아 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 남편이지요. 3일을 버텨가지고 전군이 전사했습니다. 지금 또 테르모필레가 관광지가 돼 있는데 그 300명이 전사한 자리에 비가 서 있습니다. 비의 문장이 아주 역사적이에요. 아주 문학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 말로 영어로 비를 썼습니다.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 누워 있노라고. 아주 멋있어요.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 누워 있노라고. 아주 문장이 아주 시적이에요. 그것을 전사한 뒤에 그 3일, 여기 황금의 3일이요. 이런 걸 신의 한수 그래요. 3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데모스텔레스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은 페르시아 군대를 막을 전략을 짜기를 아테네시 시민을 전부 섬으로 옮겼습니다. 섬 이름이 살라미스예요. 한국으로 가면 부산 시민 전체를 거제도로 옮겨, 거제도로. 전부 옮겨놓고 살라미스 섬 앞바다에 물살이 조수가 엄청 세었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거기에 배를 400척을 딱 숨겨놓고 기다렸는데 크세르크세스 군대가 아테네를 점령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흘 전에 살라미스로 다 옮겼답니다. 가서 섬 전체를 몽땅 숨 쉬는 건 다 없애라. 그리고 진격을 했는데 걸려든 거지요. 우리 이순신 명랑해전하고 똑같아요. 그 수비군은 데모스텔레스는 그 수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험한 그 파도를 이용해가지고 딱 부수다가 전함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 군대는요 전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부딪혀가 깨지고 물살에 뒤집어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전멸했어요. 해군이 전념하니까 뒤가 없잖아요. 보급이 안 되고 후방로가 끊기니까 할 수 없이 70만 대군 그대로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해서 본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왕비도 폐위해버렸지요. 전쟁엔 졌지요. 그래서 울적하게 있으니까 신하들이 각 제국에 미녀 한 명씩 뽑으라고 지시해서 왕후를 뽑읍시다. 왜? 33개 나라가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 33개 나라가 자기 페르시아 휘하에 있으니까 최고 미녀를 보낸 거죠.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은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 유대인 포로의 여자인데도 워낙 미모에 출중하고 성품이 좋고 하니까 후보 한 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녀들 전부 모여 있는 데다가 시녀들 중에 인물 좋은 시녀 10명을 딱 투입시켜 가지고 한 달간 같이 살면서 누가 왕후감으로 적당한지 전부 비밀리 조사해라. 그래서 한 달간 조사를 했는데 10명이 전부 다 에스더를 지목한 거예요. 이 에스더란 이 여자가 왕후감이다. 그래서 아하스로의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후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의 신하 중에 라만이라는 신하, 라만이 아주 고위직에 있어. 청와대 아주 비서실에 고위직에 있었는데 아마 조국 정도 되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자기 조상의 적인 유대인이 같은 고위직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싫어하냐면 하만의 조상이 거기 아멜렉 족속이야. 모세한테 격파당한 아멜렉 있죠. 아멜렉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시내산 기슭에서 격파당한 그 민족적인 한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페르시아 궁에 출세를 했는데 같은 비서들 중에 이스라엘 출신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없애려고 흉계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결제를 올릴 때에 몇 월 며칠에 유대인 거류민은 한 날 한시에 몰살시키도록 합시다. 법안을 써가지고 다른 법안 밑에 끼워 넣은 거예요. 왕이 눈치 못 채도록. 그리고 왕이 뭣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정한 날에 죽게 됐지요. 그래서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원문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당대의 정치사, 문화사, 그 배경에 대해서 익숙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14절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고아 출신으로 어떻게 왕후가 됐겠느냐?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왕후가 된 게 아니겠는가? 참 의미 있는 말이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난 지금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설시고 80이 되는데 내가 평생 살아온 세월에 실수도 많고 방황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지금 또 내가 일하고 있는데 에스더 4장을 읽으면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지난 세월 연습하고 걸음이 되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착잡하잖아요. 그런 세월이 지금 우리한테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결론이죠. 에스더서의 핵심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규례란 말이 뭐이냐?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율법이고 규례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지.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무슨 규례냐면은 그때는 암살이 흥하던 시대라 왕이 있는데 안 불렀는데 다가가면은 암살자로 인정하는 것. 왕의 가족도 왕후도 아들도 옆에 오면은 어는 암살자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왕이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데요. 왕후가 다가갔어요. 부채를 올리면 환영이야. 부채를 내리면 저영이야. 그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채를 내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결단. 에스더의 헌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3일간 금식하고 갔는데 왕이 부채를 들어 올리면서 반갑다고. 왕후가 웬일이냐고. 그래 왕후가 가가지고 폐하시여 왕후 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싶어서 초청하러 왔나이다. 그러냐고. 내가 가지. 뭐란 게 아니야. 그날 하만 또 꼭 데리고 와 주십시오. 왕후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날에 왕후 궁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왕후가 눈물을 지으면서 폐하시여 우리 민족이 폐하께 얼마나 충성하는데 몰살시키려고 그럽니까? 나도 며칠 날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왕후가 무슨 소리냐고. 알아보니까 하만의 흉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세웠던 막대기에 하만을 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다 살게 되고. 지금 또 이스라엘의 민족 절기입니다. 그걸 무슨 절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림절이에요. 그 부림절. 유대 나라에 지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6월절. 광야 40년간 기념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래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민족이 몰살을 면했는 부림절. 지금 또 유대 나라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미션,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난 이거 하다가 죽는다. 그런 걸 딱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 하다가 그냥 천국 간다. 그게 분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더듬다가 세월 가버리네. 자원 또 시간 또 청춘 또 노인도 해방 낭비해버리고 죽을 때 내가 뭐 하다 죽냐 하고 한숨 쉬면 되겠습니까? 딱 가슴에 비전을 품고 주먹을 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난 이거 하다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딱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폐회하고 집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집으로 가셔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주신 사명에 인생을 걸고 가정을 일으키며 사업을 일으키며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왕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헌신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